할렐루야. 오늘은 상강이죠. 상강. 서리가 내린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화가 만발하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추수가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해가 다 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작할 때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금년에 목표했던 것들을 다시금 주목하고 하나라도 결실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참으로 귀중한 시간인 줄 알아서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집중해서 듣고 또 그것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사람은 옛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옛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속에,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요. 옛 사람은 먹어야만 살아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옛 사람은 육체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살아요. 아담에게 그 있었던 유혹들, 예수님이 이겨내신 그 유혹. 그래서 이 옛 사람은 건강, 내 몸이 아파, 죽을까봐 겁이 나. 이 육체가 근심거리를.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보험을 막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내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내립니다. 왜 내려요? 저가 내리는 보험 내리게 해주는 곳이다. 얼마나 많이 들어놨으면. 쓸데없는, 아니, 걱정하는 보험도 좀 들면 어때, 그지? 걱정거리 없애줍니다. 보험 들어. 그만큼 세상은, 옛사람은 내 육체와 관련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려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거리. 인간의 3대 근심 아닙니까? 돈 걱정, 몸 걱정, 일 걱정. 그러니까 내가 몸 건강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물질도 많아요. 그렇다고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웃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 만나는 곳,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내 혼자 암만 잘 살아야 뭐해? 막 옆 사람이 밤마다 괴롭히면 어떡할 거예요? 아파트 아무리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옆집에 미친 사람 한 명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 평생 하다 죽는 거야, 인생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저 하늘나라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사람 하나 다시 지어놨어요.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물질 없어도 사느냐? 안 먹어도 사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새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가졌기 때문에? 옛 사람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밥을 먹는 거예요. 원래 이 새 사람은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이 새 사람은 원래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말씀만 공급받는 게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뭘 먹어야 돼? 밥을 먹고.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는 세상 옛날 것도 그대로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새로 지은 새 사람은 사실 밥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습니다. 이 세상에 옷 입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하는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라. 그래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옛 사람 속에 그냥 창조되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새 사람을 위해서는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로 지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체 걱정, 물질 걱정, 세상 걱정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걱정 세상을 몽땅 하지 마라. 오히려 이 세 사람 걱정을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사는 방식은 돈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몸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밥 필요합니다. 달라고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뛰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먹고 살 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게도 열게 해주시고 일도 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사는 거야. 어느 삶이 행복해요? 선호하기 나름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하나님 막 공고 배는 거 먹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고 싶어요? 둘 다 하지, 둘 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 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살아가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려줄게 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걱정 도무지 하지 말라고 오늘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에 주신 이 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준 편지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첫째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아시아 쪽에 쭉 돌다가 터키까지 갔는데, 그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뭔가 어디 가려고만 해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바다 건너 유럽에, 그 터키를 건너가서 유럽의 그 첫 도시 빌립보로 가는 그 성으로 결국은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죠. 빌립이라는 것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 왕이 그 다스리던 마게도니아 나라의 첫 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가 빌립보 성이라 그래요. 그 빌립보 성에 이제 바울이 처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교회까지 저 유럽의 교회가 많잖아요. 그 유럽 교회의 첫 출발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고 그 성도들이 첫 성도들이라.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서로 목숨까지도 내주는 관계예요. 그만큼 신실하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빌립보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충분히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고 로마 아테네로 내려가고 쭉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에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낼 때 바울의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 빌립보 교회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선교 전체를 다 갖다 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살기로 신앙이 아주 수준 높은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가 이렇게 바울을 계속 전도 후원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늘 빌립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빌립보가 걱정을 했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이 어떻게 막힌 거 아닌가?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나?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또 물질이 필요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빌립보의 이 책임자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에바 브로디도라는 건 에피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오면 비너스죠, 비너스. 그러니까 미의 여신. 그 남자가 그런 이름을 달고 있어요. 에피 아프로디테라고. 에바 브로디도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 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면서 막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궁금해한다. 그래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 브로디도가 애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병이 난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멀리서 에바 브로디도가 온 것도 감사하고 물질을 보내준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병이 나버린 거야. 그러다가 또 내가 갇혔으니까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뭔가 안심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막 썼어요. 편지 쓰면서 딱 무슨 편지를 썼냐면은 첫째, 내가 갇힌 거는 절대로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다. 복음은 갇힌 적이 없다. 복음은 어디서든지 전파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시위대 안에 뜰 안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하루하루 당번이 바뀔 때마다 나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보컬 클래스에 등록한 사람마다 복음 다 전해라고. 한 명 한 명 복음은 안 갇혀 있다 이거야. 오거든 복음 전해. 바울은 지금 재수지만은 자기 당번으로 오는 사람 매일 바뀌잖아요. 계속 복음 전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대중적으로 막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명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갔든지 어디 갔든지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되는 거야. 입을 여세요. 아멘 안 해. 아멘 해. 그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새 사람이 올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복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내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 복음은 계속 전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를 아버지같이 모시는 디모데를 빨리 보내겠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던 거죠. 직접 갈 만큼과 똑같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기 전에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겠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멀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들에게 먼저 보낸다. 그리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편지를 막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먼저 보낼게.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너희가 얼마나 근심했겠나마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사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도 빨리 이 기쁨을 함께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고, 누가 병들었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고, 복음이 잘한 전도가 안 된다고도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기 바란다. 오히려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세 가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 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어느 만큼 겸손하셔야 되나? 예수님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은 천사보다 못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인 예수님이 주인이 종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가장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한테 잘난 척 했느냐, 왕노릇 했느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똑똑하다고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능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권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복종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에.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거야. 가장 낮추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게 시입니다. 시. 그냥 서술이 아니고 시로 딱 된. 그거는 시로 만들어가 막 외워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서로 잘난 척 해가지고 뭐 권력 싸움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잘난 척하면 듣는 사람은 딱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단한테 겸손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끼리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잖아요. 충고하잖아요. 사랑의 위로하잖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겸손한 마음.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교제 이런 거는 보통 교회에 없어요. 우리 교회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의 교제 같은 경우는 누가 막 방언을 하면 누가 통역해줘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은 내가 이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 하기 어렵죠. 내가 누구를 예언을 막 해줘. 예언기도 막 해줘. 하고 이게 이미 목소리부터 틀린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누가 와가 상담하잖아요. 그럼 어떤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하면 어떤 자세예요? 뭐 훈계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요거 기대기 쉐리. 그때 딱 쉐리면서 니는 예수의 마음이 없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권면해 줄 때, 사랑해 줄 때, 그죠? 뭐 하나 내가 사랑으로 커피 한 잔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줘야 돼. 혹시 너 이건 좀 마셔줄래? 내가 주는데 제발 좀 먹어줄래? 이렇게 해야 되지. 한 개 몰아, 쳐몰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내 먹는데 니도 한 개 몰래 뭔가 마음이 교만해가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그게 이장인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거나 긍휼이 있거나 사랑에 무슨 권고나 성령의 교제나 어떻게 하든지 옆 사람과 뭔가 교제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딱 누가 상담하러 오는 순간 니는 내 아래야. 그럼 뭐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누가 딱 오거든 내가 더 낮아. 내가 누구한테 무슨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겠 싶으면 더 낮아야 돼요. 그래가 겨우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들어놓으세요. 예수를 깊이 알면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면 최고가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갤러거 여러분 갤러거 뭔지 압니까? 갤러거 요새 뭐지? 스타 그래프트 어쩌고 그거 백날 해봤자 그게 그거야. 예수를 깊이 알아라고. 그러면 세상을 다 알게 되고 저 하늘도 알게 되고 가장 고상해서 예수 알고 싶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는 예수 다 모른다.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거 한번 참여해 보려고 그거 한번 맛보려고 지금도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거 맛봤습니까 여러분도? 네? 그거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부활과 죽음과 부활까지 맛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출발하지만 그 사랑을 그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알아도 모르는 게 예수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는 요만큼 알고 신화 이만큼, 인문학 이만큼, 다른 예화 이만큼 다 배설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젊은이는 특히 그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알면 성공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다 보니 예수를 알락 하다가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성공 이런 건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정말 인생의 삶이 풍부해지는 거야. 그러면 자동 성공하게 돼 있어. 요즘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들어야 돼. 특강에 들어야 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알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한번 묵상했거나 찬양을 한번 했거나 성경을 한번 읽었거나 예배를 한번 드렸거나 신앙 상담을 한번 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요거는 오늘 하루 보람있게 내 목표대로 살은 겁니다. 내 목표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 그냥 신앙인이고 내 목표는 오늘 보험 한 명 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험 오늘 상담 한 개도 못했어. 그게 내 할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게 내 할 일입니다. 매일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게 내 할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지난 주간 여러분 목표 잘 달성하셨습니까? 하루를 헛되이 않게 잘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온 세상 일을 다 하도록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지 비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도 창조한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조사해보면 다 압니다. 물질 축복 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물질 축복 못 받은 사람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게 믿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래 놔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자유정치를 하는 것이지 민주정치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알아갖고 자유정치를 하는 거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이거를 누가 만든 건데 세상 사람이 만든 줄 압니까?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인이 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이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집도 사야지. 이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뭐해가 돈 벌지, 뭐해가 집 사지, 뭐해가 밥 먹지, 뭐해가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모든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모든 염려를 오늘 4장 4절에 뭐라고 이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라는 말은 바로 옛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거,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옛사람이 하는 걱정, 먹는 걱정, 돈 걱정, 건강, 세상 사람 뭐 하는가, 이 모든 거, 아래라. 말씀을 외우고 계시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하는 염려 이만큼 있죠. 이 염려를 여기서 말한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염려 자체가 없으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 올라오는 이거를 의약고 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내일 2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걱정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걱정이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오늘 제가 주보의 영어 제목으로 쓴 대로 Let be made known. 알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 내일 20만 원 필요합니다. 라고 아뢰라. 알게 해라. 요 비결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요번에 축제 있는데 무슨 옷 입고 가지? 옷 입을 게 없어. 걱정이야. 염려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내 요번 축제 가는데 옷 필요합니다. 근데 옷 한 벌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 한 개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어떡하자고 이제? 알아라 말이야. 하나님이 알게 해라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걱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카이 아무 걱정이 없네.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거를 알아내는 거야. 그 여러분 제가 이래 봤을 때 여러분이 얼굴이 막 기뻐해야 돼요. 이제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면 뭔가 근심이 있다는 거지. 그 어떤 근심이 있느냐? 그 근심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대에 부푼 사람도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오픈을 해. 그러면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 왜냐하면 기대하는 사람은 얼굴이 막 좋죠. 근데 이 사람 몇 달 안 가가 이제 또 어디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될까 말까 차려놓고는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 개업합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야. 그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이미 다 아신다 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했는데 내 다 아는데 말고 아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아니까 아뢰잖아. 그 무슨 의미요? 차이 아시겠어요? 내가 않게도 다 아니까 다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 내가 불안하다는 거 알겠지. 하나님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도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네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알면 어디 나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알았다는 걸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머리끝까지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 안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먹어야 될 거, 내가 먹어야 되는 줄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될 줄 알아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먹을 거 달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 걸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남을 막 미워해야 될 걸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알아? 몰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걸 달락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죄가 죽자꾸 미워요. 죄 죽여주세요. 그래야 되는 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내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거 하시는 기라. 그러면 뭘 주셔? 사랑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를 아니까 주신다 이 말이야. 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알고 계시니까 뭐 해달라고? 뭐 하라고? 알아서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필요한 줄 아니까 달라고 해야 돼 이 말이야. 이미 아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뭐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달라고 구하자. 그 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사랑스러운 자녀의 행동이라. 신세를 온팡지어야 돼 하나님한테는. 우리 막내딸 은실이가 미국에서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예쁜 신발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은실이는 신발을 그래 좋아하게 되고 그래 예쁜 신발 그렇게 수집하노 했더니 우리 그 서한 이사 살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은실이가 왔다 갔다 은실이는 말이 없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발이 다 딸가가지고 비 오는 날 비가 새가지고 양말이 다 젖는데도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아빠가 알았으면 벌써 사줬어 안 사줬어? 100클레도 더 사줬지. 몰랐는 거야. 그게 한의대가 지금 신 모은다는 거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내가 애가 신발 딸는지도 모르고 그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빠 나 신발 벌써 딸게 5분 전이야. 그러면서 알아야 돼요. 달라고.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고지도 하나고 나 등록금 언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놓으면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소홀히 하다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유교적이라. 그래서 아버지 힘들게 할까봐 또는 다른 사람 피해 줄까봐 자꾸 그런 소홀히 하는 말을 안 해. 그건 소홀히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이 생각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끝도 없이 갑니다 이거. 여러분 자다가 꿈에 뭐 자꾸 이상한 거 보이면은 내가 뭐 특별히 계시 받는다 하지 말고 끊으세요. 끊어. 자꾸 꿈에 연속편을 끄지 말고 주여 하고 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속속들이 다 알아놓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성이 뛰어나시고 감정이 뛰어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 놔두고 기도를 안 했을까?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것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 같아. 왜 그런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노?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논다고 공부 못했습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불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다음에 내가 꼭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 아래면 걱정, 근심은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막 걱정, 근심이 빨리 불났으면 싶고 막 오다가 누가 뭐 학교가 뭐 문 닫았으면 싶고 막 와가지고 그러면 큰일 막 하려고 눈 돌아가고 막 온갖 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라고. 걱정하지 말고 아래시면 생각의 평안함이 오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일거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뻐해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막 뭔가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기 시작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때로는 늘 하는 기도, 때로는 특별 기도 이런 걸로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시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 얻어가지고 조용한 장소에서 낱낱이 막 고자질을 해라 이런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은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빛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